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묵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도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평가했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을 하박국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의 박해를 피해서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 지금의 미국 대륙에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을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이 농사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첫 해 농사는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 해 농사는 크게 성공해서 그것을 감사해서 자기들한테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 뒤에는 오히려 인디언들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에 상륙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처음 수확한 작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 초기 아메리카로 돌아왔던 개신교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박국서의 내용은 1장 2절은 비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가 언제냐 하면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김 왕 때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한번 침공하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 말을 잘 들을 왕을 하나 세운 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 앞에서 결국은 이제 여호야김 왕을 새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나마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딴 생각을 한 겁니다. 바벨론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집트나 다른 나라하고 동맹해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면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의 은혜를 무시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를 독립시킬 생각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왕을 가만 놔둬야 될까요? 이 왕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 입장이 어땠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기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었던 것이 이 당시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냥 바벨론 말만 잘 들었어도 되는데 바벨론을 좀 지배를 벗어나고자 딴짓을 하고자 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언제 침공해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시기였고, 또 나라 내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져 있고, 위에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상황은 부패와 부정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적 위기 앞에서도 단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부패와 부정을 횡행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방신들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 내부적으로는 단합이 안 되고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고 있고 왕은 딴짓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데 급급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선지자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국이 임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너무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 무리는 갈대아 즉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오늘 말씀처럼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그러면 좋았느냐? 경제적인 상황도 전혀 좋지가 않았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있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주식입니다. 우리 밭처럼 먹는 거죠. 포도나무도 그들이 잘 먹는 과일 열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먹을 쌀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지금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간장에 찍어 먹듯이 음식 먹을 때 뭐에 잘 찍어 먹는지 아세요? 올리브 기름에 잘 찍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찍어 먹을 간장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먹을 주식도 없고 그나마 뭐 찍어 먹으려 해도 찍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이죠. 그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소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래, 농사가 망쳤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과 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특별히 소는 이 당시에 농사를 위해서 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냐? 양은 양털을 깎거나 우유를 얻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가 없다는 것은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조금 소망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소출이 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박국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부응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3장 2절의 이 부응의 말은 우리말처럼 뭐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소서 이 뜻이 아닙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는 빨리 우리나라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 중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올 것 같으면 빨리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나 자기 개인이 처한 상황을 보나 도대체 뭘 뚫고 나갈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시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속에서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뭐든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나라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라는 망할 일밖에 남지 않았고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고 그렇다고 경제가 풍족했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였느냐?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입속에서는 그의 입술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신앙인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야, 사슴과 같게 하는데 왜 나귀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라고 고백할까요? 이게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슴들은요, 풀은 낮은 곳에서 뜯어먹고 다 뜯어먹은 후에는 산골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마 잡히지 않기 위해서겠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사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밑에서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느껴질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득했던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며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높은 곳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찌음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평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봅니다.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우상을 찾아 떠났고 또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